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텐데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주일날 없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11시 30분에 같이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뭐냐면 목사님이 가시게 되면 그러면 다른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새벽 기도에도 또 그리고 중보 기도 모임도 그리고 와우 서비스도 다 모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새벽 기도를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음향 해가지고 또 한 집사님께서 또 이제 담당해 주시고 하셔서 새벽 기도도 할 거고요. 그리고 와우 서비스도 우리 패밀리 와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다 같이 모이는 거니까요. 아이들도 함께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폴 목사님이 너무나 정말로 좋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머니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면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하고 잠깐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또 함께 같이 가서 또 한국에서 또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시간 주셨으니까 제가 가서 정말로 마음껏 엄마하고 제가 못했던 시간들 함께 같이 보내면서 좋은 시간들 이렇게 갔다가 올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은 것 같지만 또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적은 것 같으면서 또 많은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자꾸 이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사명이잖아요. 그 전도자의 사명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때로는 우는 자들이 있으면 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옆에 가서 함께 울어주는 것 또한 이게 전도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함께 위로도 하면서 함께 울어주면서 이제 그 가운데 가는 길들을 걷는 거죠. 특별히 김태양 장로님이 지금 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원이 간다고 해서 그런 거죠. 네네. 이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열린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때로는 서로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원이 파송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눈물 나면 우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울지 마십시오. 또 이제 마음이 아파서 또 가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작년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 주 한 주 해서 11주까지 왔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은 마지막 12번, 12번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11번째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신다면 아마 똑똑하시든지 아니면 삶 속에서 적용하시면서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외부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내부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그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두 번째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입술에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기억을 잘 하시네요. 기억을 잘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반응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와 영적 대적을 하고 있는 대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며 나아가는 거죠. 아까 그런 표현했잖아요. 우리 아군이 적군 뭐 이런 표현했잖아요. 우리 아군이에요. 적군을 잘 보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되고요. 적군하고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지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영혼을 죽이는 말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기분대로 또 그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을 가지고 말을 해버리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후회하면서 나도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다듬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 한마디 말을 통해 누군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입술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 이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명령 다음에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있어 줄게. 결국은 그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 명령대로 그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가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14절에 보면 나오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 함께 있게 하신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 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고 또 전도하게 하고, 그 전도할 때 권능을 주셔서 그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전도도 하고 전도할 때 능력을 주셔서 그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도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가 너무 어려워. 전도는 너무 힘든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도는 내가 아니라 전도자라는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요, 누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나에게 능력 주셔서 전도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일 듯 위협하는 관리들 앞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선 그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보세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두 번 부정을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강한 긍정, 강한 긍정. 이게 뭐예요? 전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들이 그 위협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본 것이 있고 내가 들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복음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듣지 못했다면,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말할 수 없겠죠. 근데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그 예수님을 아니까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뭐냐면 단지 내 안에 전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아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면 어려운 거지만 주시는 능력과 주시는 권능과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면 그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약효가 좋은 약만 발견해도, 때로는 우리 자녀가 무슨 상을 하나만 받기만 해도, 아니면 손주가
태어나기만 해도 입을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나요? 난 아무 말도 못해. 이렇게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해요? 야, 이야기 좋아. 우리 아들이 이상 받았어. 그 할아버지들에게 손주, 할머니들에게 손주는 또 놀랍습니다. 가만히 안 있죠. 우리 손주가 태어났어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의무감에 의해서 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의무감에 의해서 내가 손주, 우리 김태양 장로님에게 만약에 딸이 태어났다. 죄송합니다. 딸이 태어났다. 손녀, 죄송합니다. 손녀가 태어났다. 그럼 김태양 장로님이 가만히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에? 아무 말을 안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을걸요? 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들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넘쳐나면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김태양 장로님이 손녀가 태어났어요. 말하는 게 쉬울까요? 말하지 않는 게 쉬울까요? 본인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이걸 말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말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전도는요, 의무감에 의해서 너무나 막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 그 행복, 그 기쁨을 맛보니까 이거를 자꾸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니까 경험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죠. 예전에 그런 표현 했잖아요. 전도란 배고픈 거지가 어디를 갔는데 맛있는 걸 주더랍니다. 그것을 먹고 다른 거지에게 가서 나 이곳에서 맛있는 거 먹었어 라고 말해주는 게 전도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아주 좋은 거, 아주 기쁜 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사명은 그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느낀 그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말해주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그 다음 어디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증인 될 거야 라고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는 증인이 될 거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너와 함께하여 너를 증인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아닌데요 하지 않으면 돼요. 나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과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일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옛날에 SI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erve in Mission이라는 선교단체인데 피엘 스테인 선교사님인데 중국 지하교회에 대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신자인 젊은 여성 2명이 지하교회의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어딘가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보지 못한 곳, 어떤 전도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은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에게 이 두 여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보았지만 그 6개월 동안 성경을 일독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몇 년 동안 예수 믿어야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에 가려면 특별한 전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여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가고 싶다면 선교단체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냥 어디로 가든 가라고만 하면 저희는 거기로 가겠습니다. 자꾸 준비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못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목사님이 중국의 어떤 외딴 섬으로 그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간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크게 걱정을 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걱정을 했었고 실제로 그들은 섬 주민들로부터 바닷속에 집어넣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2년 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전도지가 필요해서 전도지를 구하기 위해서 파송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그들을 마침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분들 앞에 간증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둘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목사님, 저희들은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도 뭔가 했을 거 아닙니까?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2년 동안 13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2년 동안 세운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그 유럽의 목사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한 개요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는데 근데 그 여인들이 13개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두 성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개가 아니고요, 31개입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생겼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한 220명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220 나누기 31 그럼 7명 정도? 그럼 7명 정도 되겠죠 하고 생각을 했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 아닙니다. 제일 작은 교회 교인이 220명입니다. 그럼 제일 큰 교회는 몇 명입니까? 4,000명이 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겁니까? 그때 이 여인들이 이렇게 표현했대요. 우리는 그냥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했겠죠. 목사님 물어보는 거죠. 기도 말고 또 무엇을 한 겁니까?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봤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저희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냥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하시면 그 말씀에 응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분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인도하심이 또 나를 통해 내가 쓰임받는 것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여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순종하면 그 다음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럼 만약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도전을 주셨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일할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역사하심을 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영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자꾸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 영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보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올해는요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마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초대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